우리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할 것 같아서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의 만남을 통해 좋은 그릇으로 어떤 한 영혼을 빚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볼로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18장 전체를 읽었는데 앞부분을 보면 갈리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신고를 당했었는데 무죄 선고를 받아요. 근데 그 판례가 이후에 복음이 로마로 흘러가도록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이 아굴라 부부가 이 둘이서 에베소로 떠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인물을 설명합니다. 그게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24절에 누가 등장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디를 밝히고 있죠? 네, 출생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뭘로 유명하죠? 피로 시작합니다. 네,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집트는 수학과 그리고 기하학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가 지금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바뀐 이유는 그가 학문적 영향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언변이 좋고 성경에도 능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를 뛰어넘는 겁니다. 굉장히 말을 설득력 있고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아주 말을 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도 굉장히 잘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가 일찍이 뭘 배웠냐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도가 뭐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말하는 주의 도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인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한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자, 아볼로가 이것을 일찍부터 배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이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볼로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여러분, 아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하게 그리고 또한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아볼로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누구도 도착했어요? 아볼로도 도착을 했대요. 여러분, 이제 아볼로가 곧장 회당으로 가서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학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누구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난 부부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었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는요,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이 부부가 겸손하게 아볼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자, 말도 잘해요. 설교도 뛰어납니다. 은혜도 넘쳤어요. 그런데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틀린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부족하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고 지혜 있게 행동합니다. 자, 그게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다?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 천막장의 부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풀어 이르더라를 원문으로 보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설득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 이 아볼로가, 이 사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잘 알아주지 않는 천막장이 이 두 부부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7절과 28절인데요. 제가 27절, 우리 성도님들 2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이요. 시작. 아멘. 그럼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비유하자면 좁은 곳에서 활동하다가 더 넓은 곳, 더 큰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넓은 곳으로 간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아굴라 부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전까지 예수님을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만난 이후에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되었었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해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아볼로의 약점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자, 두 번째,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의 충고를 통해 뭘 잘 알게 됐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람은 똑똑했고요, 성경에 능통했으며, 그리고 아주 말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천막장의 부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아볼로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사건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들을 통해 채워주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짧게든 길게든 스쳐가는 동역자들에 대한 생각들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볼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이 가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동역자들을 통해 아볼로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초대교회 때 나타났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동안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사역 중심으로 흘러가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사역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야 돼요. 연약한 자들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역 중심으로 흘러가면 일 잘하는 사람만 드러나고 사랑받는 곳이 됩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죠.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릇으로 빚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공감하고 섬기며 세워줄 때 나를 더 좋은 그릇으로 주님이 빚으시는 겁니다. 수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순장과 셋이서 어떤 순환을 신방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순환이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순장까지 이렇게 셋이서 만났는데요. 그 시간 순장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이 순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장을 통해 이 순환이 위로를, 이 마음의 위로를 이제 받는 그 모습, 그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후에 마음의 짐이 컸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의 짐을 덜어내서 너무나 기뻤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는데요. 저는 그 순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더 세밀하게 챙기는 그 순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든 길든 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동역자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매너 있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두 가지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더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님, 저를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사역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섬기며 세워지는 그런 은혜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섬김으로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들을 통해 더 좋은 그릇, 온전한 그릇으로 더 빚어지시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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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